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달린다면 이분이 1등이고 가장 많이 걸었다면 이분이 단연코 또한 1등일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를 한 3바퀴 정도나 돌았을까라고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마라톤 이봉주 금메달 선수이죠. 뛰고 걷고 움직이는 일이라면 그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호흡을 경주할 때에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꼼짝달싹 못하고 허리는 굽어졌고, 그리고 이 두 지팡이를 쥐고 거동이 겨우 힘든 상황으로 이기기 위해서 버티는데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말고는 휠체어에 앉아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간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배와 허리에서 끊임없는 통증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에 내노라한 의사를 다 만나봤답니다. 그런데 문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게 더 크답니다. 병명이라도 알면 세계 끝까지라도 가서 고칠 수 있으려면 원인을 모른답니다. 가장 잘 달리는 인생이 이젠 꼼짝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신세를 져야 되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건강에 결핍을 당한 것이죠. 우리 몸에도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에 각질이 생깁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피부 발진으로 벌겋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손톱이 이게 갈라지고 잘 부서진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눈밑이 그렇게 떨림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요도가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러는데, 물이 부족하면 고혈압과 피부 노화와 안구 건조증과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위기는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위기를 당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치면 이건 아무리 건강해도 삶에 이만한 또한 위기가 없는 것이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희망이 죽어버리면, 이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살자가 자살로 바뀌기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관계의 어려움, 학교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부부와 자녀 간의 부모와 관계의 이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내 자신의 삶,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사랑이 결핍이다라고 느낍니다. 물질이 없어서 이렇다 생각합니다. 건강의 결핍 때문에 지금 병들었다 생각하죠. 관계의 결핍, 이런 위기를 만나면 우리 삶은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위기를 지금 다 맞고 있죠. 그런데 이 위기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어쩌면 한 달, 지금까지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 결핍,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처신하는 게 특별히 믿는 성도의 우리의 자세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 가기 위하여 사막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삶을 삽니다. 이게 참 좋은 뉴스인데요, 1절부터 아주 우리에게 좋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잘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명령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결핍 없도록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번째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한 장소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이 르비딤은 뜻은, 여러분, 이게 휴식입니다. 광야에서 휴식의 지대로 움직이시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쓰고 읽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요, 이 안식, 휴식의 장소라는 르비딤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핍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없냐면 물이 없는 겁니다. 누구 인도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인도로 르비딤, 휴식이라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휴식할 수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결핍을 오늘 눈앞에 목도한 겁니다. 굉장한 큰 위기죠.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00만 명의 사람과 200만 마리의 소, 양, 염소, 짐승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가 내면 사람의 이 병의 근원은 바로 시작입니다. 고통은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물 먹지 못한 고통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목말라 막 부모를 보채죠. 짐승이 헉헉거리고 그냥 퍽퍽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입에서 거품을 내고 깊은 심을 헉헉거리고 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 속에서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지도자와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삶을 통계산해 보면 원망과 불평의 생애였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첫 번째로 불신앙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오늘 광야에서도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 보십시오. 앞에 큰 호수를 만났습니다. 그 호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물이 뭐예요? 쓴물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물을 태바꾸는 이런 썩은 물, 이런 쓴맛의 물을 먹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대책 없이 이렇게 했나라고 그들 입에서 불평과 비판이 쏟아진 것 보십시오. 근데 또다시 이들이 르비딤, 하나님 명령 따라 온 그곳에 물이 없음을 보게 되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벼랑 끝에 딱 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이곳으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원망하면서 돌을 던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혀는 무너지고 배에서는 이게 갈증이 나서 뒤틀리고, 그럴 때 그 속에 입에서 토들거리며 터져 나오는데요. 뭐라 그래요? 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생고생하도록 만드는가? 물도 없고 죽을 고생인데 대책도 없이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막 비난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이 수많이 쏟아내는 이 원망의 그 뿌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십니까? 물이 없는 르비딤, 이 장소에, 이 고난, 이 결핍, 이 힘든 장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모든 인간의 지속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과거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은 고백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큰 시련, 결핍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광야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에 이것 때문에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뿐만 아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있죠. 관계에 오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즐거움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건강에 결핍을 당하여 오늘 그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이 삶의 문제, 이 결핍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긴 세월 동안에 이 결핍, 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코로나를 만나서 더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마음이 말씀에 섰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가정을 막 흔들어 놓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지금 꼬여버렸어요. 대출도 받고 사업에 가게도 열고 시작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더 힘들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입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결핍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이 철석같이 믿은 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썩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삶은 죄를 짓고 세상대로 마음껏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점점 이스라엘 덮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제사장까지, 레위까지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더러운 곳에 머물지 못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자 열방의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숩니다. 1차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2차로 3차로 다 끌려갑니다.
2차 때 BC 597년에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끌려갑니다. 바빌론 유프라테스 한 지류인 그발 강가에 끌려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빌론 땅은 말둑이라는 거대한 신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국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말둑 신이 지배하는 바벨론 한복판에 노예로 살 때에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처소도 없는 겁니다. 말둑 신에게 점령당한 말둑 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말둑의 신이 통치하는 땅이다. 그리고는 예배도 찬양도 그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온통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594년 에스겔 나이 30세 때 한 청년 에스겔을 부르시는데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재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니요, 하늘에 네 생물이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송아지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사자의 모습이 보이고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네 생물이 아주 번개처럼 빛을 발하면서 광채를 쫙 내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상 하늘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네 생물이 움직이는데요, 그 네 생물은 바퀴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큰 수레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수레 바퀴를 하나씩, 그러니까 네 개의 바퀴가 있고요, 막 광채를 발하고 빛을 발하는데 그 생물 위에 보좌, 의자가 있는데 그것은 남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쫙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가 움직이면 소설같이 움직이고 그 바퀴가 하나님 명령에 스탑하라면 그 자리에 탁 멈추는 겁니다. 내 생물이 움직이는 그 내 바퀴가 움직이면요, 빛처럼 지구를 7바퀴 반을 순식간에 도는 것처럼 바퀴 위에, 내 생물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 어디요?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역사를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둑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온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할 줄 모르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에스겔은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에스겔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늘들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에스겔 자신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머리바 이 광야에 와서 오늘 물이 없는 겁니다. 결핍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물이 없는 물의 결핍이 아닌 믿음의 결핍으로 오늘 여기에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결핍의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시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생을 끄시는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심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의 기적을 오늘 이들은 과거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또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척척 안 된다고, 또는 가야 될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도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이 결핍을 하나님이 나더러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르비딤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응답지 않고 이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원망과 불평하며 지난 한 주간 어쩌면 보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물이 없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오늘 시내 광야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이 르비딤의 장소에 물이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갈증과 결핍과 고난과 부족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광야, 이 코로나의 이 광야, 건강의 결핍을 맛보도록 하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깊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과거의 기념비적인 사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쫙 내려주시고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내려주신 놀라운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결핍을 당할 때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도록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과거의 은혜를 깡그리 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훌륭한 장소로 데려오겠다는,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기억 상실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원망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재,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금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처럼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 문제가 결핍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좀 못 만나서 답답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우리 만나면 인생이 신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라는 유프라테스의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 곁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 곁에 살았지만 그들은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며 노예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처방과 문제의 답은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물을 제공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사용치 않고 그냥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쫙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모세대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이 정인대도로 세워놓고 그 장로들을 주변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충보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이 보도록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물이 없는 이 결핍된 땅에서 물이 터지는데요, 이 전성에 의하면 그 바위가 4m가 넘는 바위라고 그래요. 큰 하나의 바위인데 4m가 높은 큰 바위에서 물이 막 하고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200만 명의 사람과 200만 마리의 짐승들이 먹고 다 마시는데요, 하루에 물을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4천만 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따지면 기차가 보면 큰 액체를 싣고 가는 기차 화물 트럭 있죠. 기차 화물 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가 1080개가 필요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물들이 다 먹을 물이 이 기차에 액체를 싣고 가는 물탱크 1080개나 되는 이 물이 하루에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4천만 리터의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흘러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물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이 쏟아져 나온 그 물을 준 그 바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셔서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신 그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이었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바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신령한 반석이라 그러는데요,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을 먹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는 것으로 장막을 긋고 움직이면 이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반석이 따라왔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랬겠어요? 돌이 막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와서 마치 대형 정수기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 바위가 문자적으로 따라왔겠냐고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결핍의 땅 어느 곳에 머물지라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새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힘든 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다 표현 못하는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결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새끼밥을 먹고 사업이 돌아가고 문제가 없어도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힘든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이 산책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위 배후에 그 물의 참된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주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계속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은 것처럼 그 공급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음료, 즉 근원 대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광야 사막을 여행 중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보낼 때 장막에서 보냈죠. 그 결핍의 땅 사막 속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자기 땅, 자기 집 두고 밖에 광야 들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8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물을 길어서 올라가서 성전문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실로암 물에 물을 떠서 길어서 붓는 이 의식을 합니다. 그건 뭐냐? 광야에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을, 넘치는 물을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뜻으로 초막절날 그렇게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서 서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오늘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오세요. 내게 오면 그 고통 다 해결됩니다. 돈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제게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초정할 수 없어요. 그 마음도 내가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내게 오십시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갈증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강물 같은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반석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배에서 주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삽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삽니다. 찬양하며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오늘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불평하는 데 소비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지금 또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도록 해주실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의 광야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금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믿음의 부재를 털어내지 맙시다. 조금 불편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어느 고난과 힘든 일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결핍이 있는 지금 우리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물의 결핍이 아닌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이 결핍하면 불평과 원망, 불신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주님 샘, 주님에게 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마른 갈증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
이 고통, 이 절망, 이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의지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